영의 전쟁과 사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인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너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멘. 자, 우박이란 중한 무게가 나간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성과 불이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향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날 재앙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해결케 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박은 마지막 때도 나오고 그리고 간간히 성경에 보면 우박으로 적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우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우박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박은 물이 성분인데 우박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말씀이나 율법에 대한 상징이요 얼어서 우박이 된 것은 말씀의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징계하고 심판하는 상징으로 우박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몽둥이, 말씀의 채찍이라.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기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징계에 대한 표현으로 우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율법의 저주와 말씀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자,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팍한 심령으로 앙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성은 무엇입니까? 우박이 떨어질 때 불과 함께 내성이 같이 나옵니다. 그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섭게 호통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내성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재앙으로서 심판으로서 임할 때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호령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우박은 율법의 저주요 말씀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 너 고난받고 있느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 그래서 율법의 저주요 말씀의 심판을 받으면서 불이라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런 꼴을 당하며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규칙적인 종교생활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멋대로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고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우박을 맞을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기이 여겨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업신여기는가의 결정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면 따르지 말라. 어린아이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강팍하고 완고해진 심령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 우박은 말씀의 심판, 불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우박으로 솟아진 불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은 것, 그것을 단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뜻을 인류 전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말씀의 몽둥이로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서 보면 불신과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어 불과 쏟아지는 큰 우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말씀의 몽둥이, 말씀의 채찍의 징계, 즉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야 죽게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성과 우박과 불이 우리들에게는 따로 적용됩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즉 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즉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과 영적 깊이의 교통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박은 무엇입니까? 우박은 냉철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차갑다는 것은 사랑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냉철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자기를 제어하는 냉철한 차가운 우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차가운 우박,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불은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징계가고 성령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냉철한 분별력과 제어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불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순종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을 위하여 행함도, 주님 사랑을 위하여, 주님 순종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 전체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는가? 성령으로 주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불순종과 제약이 계속되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함과 같이 됩니다. 도대체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뚜기 재앙은 우박 다음에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우박은 짐승과 사람을 상하게 했지만
직전에 있는 애굽의 식물들을 상하게 합니다. 밭의 채소나 곡식 혹은 나무가 우박으로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상하거나 부서뜨려진 것들을, 식물들을, 상하거나 부서뜨려진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동풍이 이 메뚜기 떼가 불어닥치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아랍으로 소아시아로부터 순지어는 유럽까지 날아오는데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나면 식물이란 식물은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 재앙이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했고 혹은 책망과 재앙을 통해서 해결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와 애굽을 무차별 공격을 했구나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한 번에 멸망을 시킬 수 있고 한 번에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율 속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박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남은 것은 메뚜기가 다 먹었다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고 불순종과 죄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과 같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나 은총에 대해서 없는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있는 자는 무릇 넉넉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다면 없어서 궁핍한 중에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이 메뚜기 재앙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메뚜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메뚜기는 안 보여도 영적 상황에서, 실제적 삶의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다녀가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흑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며 불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궁핍하냐?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들어 하느냐? 지금 너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됩니까? 안구함 때문에, 불순종이나 죄악에 대하여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것을 저렇게 치면서 이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서 더욱 낮아지고 아파하면서라도 해결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심령은 말씀과 믿음이 초토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믿음으로써 나의 영혼에 어떻게 채워지는가? 순종과 사모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잘 버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전에 있던 믿음도 그나마 10년 안에 받은 은혜들도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강팍해지고 성령을 거역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주의 종들에게 강팍하게 대하는 태도로 되어갑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면 비참해집니다. 그 암과 강팍함은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릇과 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 대한 사랑이 넉넉하여 받을지언정 없기 때문에 더 빼앗기는 심령이 결코 용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사모함으로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점점 부어지지만 순종과 사모함으로 주님과 말씀의 은혜는 점점 부어지지만 나에게 어느 날 순종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꼭 메뚜기 떼가 나의 심령에 말씀과 믿음의 은혜를 초토화시킬 것이 금방 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로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야
주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말씀을 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그 말씀의 존중함이 영적 싸움의 승리야 주께 대한 사랑인데, 한마디로 나의 순종과 말씀의 존중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능력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재앙과 원수의 색을 싹 쓸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주님 앞에 순종, 그리고 받들어 높일 수 있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자존심을 잃을지라도, 나의 이익관계를 잃을지라도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받들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넉넉히 부어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으로 몰아닥친 이 메뚜기를 때를 서풍으로 불어서 홍해바다에 수상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사 잘못하고 고집을 부릴지라도 해결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존중하게 되면 그동안 징계 때문에 아있던 메뚜기 떼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질병이 강건함으로 바뀌고 공피가 부여로 만들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원인, 공격의 원인, 궁핍의 원인을 계속 끌어안고 기도로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회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무력함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떠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 원인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계속 기도 속에서 바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듯 하니 그 메뚜기를 떼서 서풍을 불어서 홍해바다에 싹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재앙과 연단과 시련의 것들을 주의 손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을 이루어 보십시오. 구하는 것마다 사모하는 것, 내가 구하고 사모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넉넉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애굽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치 애굽은 그 주변 국가 나라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메뚜기가 불어닥쳐 모든 바깥 농작물을 다 쓸어엎는 것처럼 애굽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자기 나라를 제국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드는 군사적 힘이나 그들의 힘의 중다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과 같은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홍해바다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바다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홍해바다에 집어넣었을까요? 잠시 후면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는데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갈라졌던 홍해바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들어갔다가 메뚜기가 수장된 것처럼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힘이 세력이 강하고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앞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1장에서 29절에 흑암이 3일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흑암 재앙입니다. 자,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더 받아서 넉넉하게 이루어내므로써 삶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